알고 싶고 알리고 싶습니다. 촘촘히 빛나는 그의 삶과 신앙, 닮고 싶고 따르고 싶습니다. 올곧은 그의 당찬 행보. 자,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오늘은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의 제2의 주보 성인이 곧 되실 분입니다.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을 축하하며 특별히 마련한 시간인데요. 특집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생활 성서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를 번역하신 광주대교구 광주교회사연구소 최용감 안젤로 신부님 전화 연결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대교구 교회사연구소 그리고 교구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감 안젤로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으로 2주의 책 가족들을 만나는 이 오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네. 예,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바티칸에서 복자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사티, 또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미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네. 신부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정말 기쁜 일 같습니다. 사실 복자들 시성식이 지난 4월 27일에 잡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카를로 아쿠티스를 정말로 사랑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4월 21일에 선종하신 바람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예. 5개월가량 그렇게 시성식이 연기됐는데 9월이 순교자 정월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순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일상을 순교자처럼 살았던 아쿠티스 복자가 순교자 정월 첫 주일에 성인 품에 오르니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교황님 선종, 교황 프란치스코, 또 레오 14세 교황 선출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거든요, 중계로. 네네네. 근데 그 전에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 카를로 아쿠티스의 성상을 세우기 위한 계획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주차장께에 이제 곧 성상이 세워질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저희도 몇 개월을 기다렸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왜냐하면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의 제2의 수호 성인으로 모실 예정이거든요. 예, 저희로서도 굉장히 기쁜 일이라 오늘 2주의 책을 특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2주의 책은 카를로 아쿠티스 특집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로 함께할 거고요. 예, 특별히 생활성서사에서 이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신 최용감 안젤로 신부님과 함께하니까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미리 이 시성 축하도 남겨주시고, 또 오늘 얘기 듣는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 생애 또 영성 느끼는 바가 있으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표지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표지부터 이 카를로 아쿠티스를 직접 만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빨간 티셔츠 그리고 또 그 색을 딴 책 등이라고 하죠. 네. 사진도 있고. 네. 15세의 주님 품에 안겼는데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5세쯤으로 보였거든요. 굉장히 미남이고 좀 청년으로 보입니다. 예, 신부님 표지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시다시피 1991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선종했으니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성인이자 우리 시대 젊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느낌이 표지 사진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예쁘시죠? 그렇죠. 왜 예쁩니까? 제 아이라서 예쁘더라고요, 요즘은. 다른 아이들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아이 같으니까 예쁘더라고요. 네. 예. 젊어서 어려서 사랑스러워서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제가 읽었던 글은 좀 새로운 답이었어요. 꾸미지 않아서랍니다. 꾸미지 않는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말로도 들리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고 일대기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겉과 속이 똑같은 소년.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예쁜 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5살에 하늘나라 갔으니까
소년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 듯 하고요. 예, 그렇죠. 저도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번역한 책에는 이런 사진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성서사 수녀님들께서 사진을 잘 찾아내신 느낌이 듭니다. 신부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다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기도 쉽고 손쉽게 나의 생각을 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소통하기 쉬운데 겉과 속이 똑같게 소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SNS라는 것 자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찍기 전에 나의 겉과 속이 똑같았던 부족한 모습들보다는 보정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아름답거나 이렇게만 여겨지는 것들을 올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또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카를로 아쿠티스 곧 성인이 될 이분은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에 굉장히 뛰어나고 기술도 있는데 그걸 겉과 속이 똑같게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로 묵주기도와 도식을 기획하기도 하고 그냥 하느님께 갖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표현한 학생이고 또 소년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목차를 보니까 1장은 생애 이야기고 2장은 영성의 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컴퓨터 얘기를 한 거예요. 카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대학생과 전문가를 위한 전공서적을 쓴 저와 비슷한 실력이었답니다. 이게 카를로 아버지의 지인인 공학자가 한 말이고 이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되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카를로 아버지 친구가 컴퓨터 공학과 교수였는데 사실 카를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그런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거의 독학으로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뭐냐면 카를로는 자신이 받은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젊은이고 컴퓨터를 좋아하긴 했지만 어떤 드러나지 않는 모습, 꾸미지 않는 모습, 겉과 속이 똑같은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 시대에 비춰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간의 노력과 하느님의 섭리가 만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카를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대로 봉헌했고 또 나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신앙심이 깊었다라는 것도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천재적인 컴퓨터 실력을 가진 것에 더해 평범한 사랑받는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했죠. 책을 보면 정말로 신앙심이 깊었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카를로 스스로 갖고 태어난 신앙이 아니라 집안 자체도 독실한 신앙심을 가졌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다 보면 조부모님과의 관계라는 챕터가 하나 있는데요. 카를로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역시 이탈리아 출신으로 독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요즘 교회 운동 중에 세대 간 신앙 이어주기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아이의 양육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는 가족도 많죠. 꼭 손자, 손녀들 성당에 데리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물려줘야 할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앙도 꼭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카를로는 매일 미사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주일 미사도 빠지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그러나 카를로는 평일 미사도 빠진 적이 없다고 다들 기억합니다. 저도 카를로에 대한 평가의 글을 이 책, 저 책에서 보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줬던 구절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누구나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카를로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느끼며 살아갔던 친구가 카를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사랑을 우리도 느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거. 예. 뭐 복자, 성인, 굉장히 높은 분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고 또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간 분들이라는 거. 네. 한 끔만 돌려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지상 여정을 잘 마치고 또 주님 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맞습니다. 아버지의 얘기에 따르면 삶을 그 자체를 그냥 하느님을 만나는 준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증언에 따르면 카를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카를로는 죽음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라고.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 하느님을 만날지 모르는 바로 그 시점.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흠도 티도 없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자주 고백 성사를 보고 언제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카를로를 보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생각들은 어쩌면 어른보다 더 직관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그 겉과 속이 똑같네요. 네. 예. 오늘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 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예. 오늘 특집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생활 성서사에서 나온 책을 중심으로 2주의 책 카를로 아쿠티스 특집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광주대교구 광주교회사연구소 최영감 안젤로 신부님과 전화 연결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우리 신부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갈까 하는데 생활성가로 골라주셨습니다. 사연도 있더라고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광주교구 신부이고요. 네. 제 동창 신부님 중에 민경철 안토니오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님은 주비루스라고 하는 찬양팀과 함께 찬양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작곡한 곡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라는 곡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신부님께 오늘 이 방송 나간다고 말씀하셨나요? 동창 신부님께? 아직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혹시나 들으신다면 예, 깜짝 선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길 바라며 그리고 또 우리는 잠시 후 5시에 시성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래 기다린 그 선물 같은 시간으로 여기면서 우리 최영감 신부님의 추천곡입니다. 주비루스의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 함께 들을게요. 주의 빛이 환히 비추니
주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부르시네. 하늘은 별이 뜨고 바다가 요동치리라. 천사들 노래하고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부르시네. 하늘엔 별이 뜨고 바다가 요동치리라. 천사들 노래하고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 하늘은 별이 뜨고 바다가 요동치리라. 천사들 노래하고 하늘 영광 땅을 네, 주비루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 우리 최용감 신부님의 추천 성가로 함께했고요. 자, 오늘 2주의 책은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카를로 아쿠티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광주대교구 광주교회사연구소 최용감 안젤로 신부님과 전화 연결로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 시성될 카를로 아쿠티스 곧 성인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수호자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수호성인으로도 모실 거고요. 레오 14세 교황님이 처음으로 시성하는 성인이라서 의미가 있고요. 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교황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고통을 봉헌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카를로가 교황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신심이 깊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계기가 있습니다. 2000년 대인연이 있었고요. 그때 카를로가 한 10살 무렵이었는데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때는 교황님께서 요한 바오로 2세셨고요.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교황님과 전 세계 주교단이 함께 집전한 미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너무너무 교회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이후 어머니를 조르고 또 어머니 친구분을 졸라서 바티칸 정원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대요. 네, 방문한 이유는 혹시 교황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만나지 못했지만 교황님이 산책하시던 그 장소에 가서 다짐을 했답니다. 특별히 카를로는 파티마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강했는데 성모님 메시지가 그렇죠. 죄인들과
교황님을 위해 희생을 바치라라고. 그래서 그 광장 정원, 바티칸 정원에서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교황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했다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정식 수도 서원은 아니지만 마치 예수의 회원들이 청빈, 정결, 순명 더하기 교황님에 대한 헌신을 봉헌하죠. 그런 나름대로의 수도 서원을, 수도 헌신을 서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그래서 교황님의 이 시성으로 성인으로 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카를로 아쿠티스 자신에게도 복된 일로 여겨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신부님의 육성으로 이 책의 일부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직접 번역하시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중에서 최영감 안젤로 신부님의 육성으로 듣고 이어갈게요. 카를로의 아버지가 친한 신부님 몇 명과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함께 가자고 제안하자 카를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여기 밀라노에 머무는 게 좋겠어요. 여기 성당들에는 감실이 있고 어느 때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면 숙성된 성체가 있으니 굳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셨던 예루살렘에 순례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성당의 감실에도 성지 순례를 갈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카를로의 대답에 아버지는 그가 성지의 성사에 대해 얼마나 큰 신심을 가졌는지 알고 매우 감동을 받았다.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곧 시성될 카를로 아쿠티스의 그 생애 일부를 번역하신 최영감 안젤로 신부님이 읽어주셨는데 어느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카를로와 성체조배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그 한 부분입니다. 예. 하나의 주일 미사 강론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사실 뭐 조금 더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예. 많은 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고 있죠.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로 갈 때면 더욱더 바빠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가서 어떤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지, 신발, 모자, 선크림, 환전도 해야 되고 교통편도 체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본질이었던 성지 순례 그 의미가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반성해보게 되고요. 카를로의 생각은 성체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교회가 가르치는 그 바에 완전히 충실한 부합한 느낌이 듭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감실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쉬울 것 없다라는 느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이런 시를 썼죠.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라는 그 19절이 카를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것도 너를 이라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또 성가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기도문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오늘 미사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곧 교중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내가 신앙생활하는 성당에 내가 순례를 간다고 생각하면 네. 진짜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간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요. 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해설 봉사 뭐 육아 중에 가면 늦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순례를 가는구나라고 여기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간다는 마음으로 카를로 아쿠티스처럼 네, 그렇게 오늘 주일을 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미사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카를로 아쿠티스의 미사에 대한 신심? 이것도 책에 쓰여 있잖아요. 조금 더 얹어주시죠. 네, 사실 책의 제목이 하느님의 인플루언서이죠. 예. 근데 이건 수녀님들이 약간 바꿨어요. 이탈리아 번호로 된 책의 원 제목은 성제성사 하늘나라로 가는 고속도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를로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미사에 참석을 했고요. 매 순간순간을 거룩하게 살았지만 사실 카를로 입장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많은 노력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을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샘과 같은 원천을 찾아야 했는데 카를로에게 그런 힘을 주는 원천이 바로 미사였습니다. 카를로는 미사에 대해서 특별히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살짝 비슷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계시는 살과 뼈를 지니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것처럼 미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에 현존하시는 것, 또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매일 성찬례에 참여한다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독특한 분이세요. 땅 한 조각에 숨어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편히 오세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이런 짧은 이야기들이 어떤 카를로의 미사에 대한 신심을 엿보게 하는 대목 같습니다. 숨어 계시거든요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숨어 계신 걸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데 카를로 아쿠티스는 이걸 찾은 사람이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예수님 닮는 마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우리가 또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호천사거든요. 네. 뭐 수호천사의 정구를 청하기도 하고 하는데 카를로 아쿠티스가 수호천사에게 기도를 해서 도움을 실제로 받았던 그런 체험들도 이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네. 예. 아까 인터뷰 초반 카를로가 신심 깊은 가정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부모님께서 카를로가 어렸을 때 동화책도 읽어주죠. 근데 아마 성인전도 많이 읽어주셨나 봅니다. 특히 카를로가 5살 무렵에 들었던 성인이 성 젬마 갈가니 그리고 오상의 비오시무님 전기를 부모님이 자주 옆에서 읽어줬대요. 그래서 먼저 이 방송을 듣는 독자분들께 자녀들이 어릴 때 클래식 음악, 동화책만 읽어주지 마시고 성인전을 읽어주는 것 역시 훌륭한 교육 같습니다. 근데 카를로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수호천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책을 부모님이 읽어준 게 아니라 수호천사가 부모님께 영감을 주어서 성인전을 읽게 해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네요. 그리고 자신 역시도 성인들의 수호천사에 대한 신심을 보고 보통 아이들은 욕심들이 많습니다. 먹는 것 좋아하고 침대에서 뒹구는 것 좋아하고 카를로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식탐과 게으름. 그래서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전구를 청하면서 이런 단점, 자신의 식탐과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 얘기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극복이 잘 안 되는데 네. 꿀팁을 하나 알려주신 것 같은 카를로 아쿠티스가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온 카를로 아쿠티스 만화책도 잠깐 다뤘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신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카를로 아쿠티스 덕분에 더 이 교회 안에서 공부를 하시게 됐고 또 아버님은 냉담을 푸시게 됐고 예, 그래서 이 자녀로부터 또 올라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예, 제 아이가 먼저 성호 긋는 모습 보면은 저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네. 뭐 수호천사 얘기를 했는데 생의 마지막을 천사와 같은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예, 건강했던 카를로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열흘 정도 아프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백혈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카를로가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서 제가 겪을 모든 고통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래야 연옥이 아니라 천국에 바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심지어는 부모님과도 격리된 상태로 며칠을 지내야 했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의사, 간호사밖에 없는데 그들은 카를로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팔다리가 퉁퉁 붓고 진물 이루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정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간호하는 자신들을 배려한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졌대요. 카를로 책을 번역하면서 상상을 해보게 돼요. 그 어린 카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것은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바쁜 모습들.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친구들, 휴가를 가면 그곳에서 만나는 친구들, 학교 수위 아저씨들, 수녀님들, 길 가다가 만나게 된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또 성당 앞에서 구걸하는 노숙인들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했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제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는 옴니부스 옴니아, 한국말로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를로의 삶을 보면 모든 이에게 한결같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장에는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겠죠. 성당에 다 들어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깥에 있어야 했답니다. 모두 한결같이 장례 미사 때 그를 잃은 슬픔으로 울다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지만 그 장례 미사의 장면, 장례 미사 때 왔던 모든 분들이 카를로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장례 미사가 천국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축제로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죽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라는 거.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고 있나, 그 모습을 카를로 아쿠티스가 보였네요. 그러니까 아직 뭐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사제로서 사제답게 살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사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아까 컴퓨터 공학자가 컴퓨터의 전문가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도 맥이 다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가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세상에서의 탤런트와 또 영성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었고. 네. 그래서 시성이 되려면 원래 기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걸 간단히 다뤘는데 네. 일상에서도 그런 기적들을 만들었고 네.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걸 믿고 오늘 이 주일을 보내야겠습니다. 벌써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난 거겠죠. 그렇죠. 사랑합니다, 신부님. 예, 저도 사랑합니다. 네. 동성끼리 이런 거 조금 네. 낯간지럽긴 하지만 근데 네. 이 타이밍엔 진짜 사랑 고백을 서로 말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과감하게 한번 해봤고요. 예, 저희가 이 특집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나머지 성모 신심 비롯한 기적 이야기들 이 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네. 인플루언서, 여러분이 책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고, 네. 오늘 최영감 안젤로 신부님이 두 번째 신청곡도 가져오셨어요. 어떤 곡 가져오셨을까요? 김태진 신부님의 곡 중에 마음을 두 높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카를로에게 참 어울리는 곡 같고 우리에게도 또 참 어울리는 곡 같습니다.
약간 계산을 해보면 하를로를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를로를 알게 됨으로 얻어진 또 다른 차원의 자유, 평화 등등등등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드높이라는 곡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찬가네요, 찬가. 예. 저는 아까 미사 시간 얘기했는데 미사에서 우리가 사제가 마음을 드높이 하면 주님께 네. 올립니다라고 응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올립니다. 예. 예, 잠시 후에 있을 시성 미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톨릭 평화방송 TV 또 너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2주의 책 가족들과 특집으로 뵙고요. 또 이제 독자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로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방송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책들도 많지만 자녀들에게 성인전도 많이 읽어주시고 또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이게 큰 흐름이지만 또 다른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과 미소를 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도 주위에 희망과 미소를 전달하는 사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봅니다. 예. 그리고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오늘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2주의 책 카를로 아쿠티스 특집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생활 성서사에서 나온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를 번역하신 광주대교구 광주교회사 연구소 최용감 안젤로 신부님과 전화 연결로 함께했습니다. 김태진 신부의 마음을 드높이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당신을 알게 됨으로 얻어진 자유 평화 어떤 것과도 바꿀 순 없네. 당신만이 곁에 계신다면 아무것도 부럽지 세상 유혹 시련들이 닥쳐와도 마음 낮은 곳에 두지 않으리라.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영원히 그분을 향하여 세상 모든 것들을 낮은 우리를 사랑한 그분처럼 당신만이 곁에 계신다면